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추우셨죠? 네. 이번 주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네. 갑자기 막 온도가 막 15도 차이 막 나버리니까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 말씀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악한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만 이 질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명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율법 교사가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제를 열심히 해라,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봉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문의 핵심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어떤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물었어요.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활기 넘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율법교사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율법교사는요, 당시에 누구일까요?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가 있는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탁월한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뭘까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악한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고상하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한 동기와 의도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껍데기는 종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악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껍데기는요, 종교로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속은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화려한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세상의 학력, 돈, 권력, 명예로 자기가 아주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요, 가면을 딱 쓰고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화려한 브랜드로 치장을 잘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안에 진정한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으면, 인류대학을 나와도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대학생 설문조사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뭘 의미할까요? 브랜드만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인데 요즘 인본주의 학문들이 하나님은 없다, 있다 이 거짓 메시지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을 배우는 젊은 지식인들이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남 사기치는 거. 자기 배나 불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영달과 부귀영화나 챙기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요? 그들이 배운 학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없다 하거든요.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학문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배운 학생들이, 지식인들이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속이 다 썩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힘이 진리인 거야, 힘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길러가지고 약자를 짓밟아야 되는 세상인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죠. 겉은 뭐 민주주의다 뭐다 자꾸 포장을 하고 있지만 속의 내용을 보면 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도요,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께 권경을 빠뜨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요? 29절 말씀 보세요.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는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은요, 그런 사람 안에 없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없어요. 껍데기만 화려합니다. 포장지만 그럴싸하고 세상 스펙은 화려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다는 거예요.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도 한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고 나는 영생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깔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 너야말로 의인이야,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죠. 이 율법교사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종교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라는 것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잘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것일까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겁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뜻이 중요해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그러니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행복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제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힘들대요.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교회 일이 십자가에서 무겁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눈물 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고 행복한 목회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어져 가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이 율법교사처럼 매일처럼 하는 일도 하나님 말씀 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정작 본인 마음에는 영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만 가득 차 있어요. 몸은 살아있으나 이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죽은 시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 죽어 있어요. 영은 다 쓰러져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일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가 뭐예요?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쁨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자기 의만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해하려고 하는 속은 썩어 있는 악한 의도만 가득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어요. 주님은 없어.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진단을 탁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셨죠. 율법교사가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대답은 잘합니다. 27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는 비결, 내가 살아나는 비결, 거기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각박한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답답하고 고단한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청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빠져 있지 않나요? 내 이웃도 네 자신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만을 주목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돌릴 때 그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한 인생인 우리에게 정답을 턱하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약 36km 정도 됩니다. 길이 가파르고 암석들이 많은 데다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얼마든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가 강도들에게 옷을 벗기고 맞아서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요 그 길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2절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한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피하여 지나갔다. 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 성별된 레위인들이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이 말 속에 뭔가 의도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의도성이 엿보이죠.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의도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별된 사람들이 피할까요? 무엇을 피할까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이트클럽을 가겠습니까? 피하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뭘 봤을 때 피합니까? 더러운 것, 불결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피하여 지나갔을 것입니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더러운 것, 불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더럽고 불결한가요? 네.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식에서 보면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더럽고 불결한 존재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존재예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결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그랬습니다. 시체 절대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구약 시대는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막 율출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요. 거기서 문둥병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고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정결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단순히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길에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니까 한 사람이 저쪽 편에서 나뒹굴어져 있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았어요. 다가가서 살펴주려고 했지만은 그 사이에 혹시 죽기라도 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가가서 살펴주려고 했지만은 그 사이에 혹시 죽기라도 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나온 규례를 지키려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만일 그날에 예배라도 집리하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죽어가는 이 시체 같은 자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돌봐 주려다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 두 종교인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인정머리가 없거나 자비심이 없거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냥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접근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인정머리 없네. 이 사람들은 지금 자비심도 없고 사랑도 없네.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드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베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지 못할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도움 주기를 거절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나하고 종교적인 신념이 달라, 나하고 코드가 달라,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자신이 지금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살피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 인생의 길에 마주쳤을 때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하여서 스스로 지나칠 때에는 다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강도 만난 이웃은 모르지만 피하여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라요. 3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앞에 두 사람과 다른 기가 막힌 대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시체같이 되어버린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는 싸매고 자식이 짐승의 등에 태워서 가까운 또한 여관으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간호해 주고는 나오는 길에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만약 비용이 더 들면 그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여행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합니까?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를 피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시체 같은 유대인을 피해서 지나갈 이유가 두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훨씬 많아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훨씬 많은 이유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이 두 제사장과 레위인들보다 피해서 지나갈 이유가 더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개, 돼지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가요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인과 아수르인들이 결혼하게 만드는 통혼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인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혼연인들이에요. 혼연인.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다 상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종교적으로 더러운 자들이라고 얼마나 냉대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도권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지역으로 가려면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그들을 개돼지 취급했으니까 빙 돌아서 일부러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체력을 소비하면서까지도 빙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받았을 상처라는 것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나 쓰러진 이 유대인을 놓고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당시의 도덕성과 상식성으로 보았을 때 조금도 흠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조금도 흠이 되지 않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앞에 두 종교인과는 달리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인정이 없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조금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피해 지나갈 이유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요 당시의 관례를 깨고 이 유대인을 돌봐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자기 민족의 상처를 이 사마리아인은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사는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사는 아마 지금 정신이 흔들렸을 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일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고 유대인이 돕는다고 하면 그나마 좀 자존심이 살 것 같은데, 항상 우월 의식을 느끼고 있던 이 유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사람을 정작 동족 유대인들은 피해서 지나갔는데, 자기들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했던 사마리아인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종교가 사실은 너희들을 죽이고 있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너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죠. 우리의 범주와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와 성격이 똑같고 나와 스타일이 비슷하고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조금이라도 나와 스타일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 왜 저러는 거야? 이상한데? 제정신이 아니네? 막 손가락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정작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인생의 길가에서 나뒹굴러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피하여 지나가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기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언제 받았냐는 듯이 우리의 경계 안에서만 늘 머물려고 할 때가 많죠. 문화의 코드가 같고, 이념의 코드가 같고, 정서의 코드가 같고, 나와 비슷한 환경이 있으면서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지역 출신끼리만 사랑하자. 저건 다른 지역 출신이니까 무시해도 돼.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아마 마음이 멍멍해져 있을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마지못해서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응? 알기는 잘 알아. 예수님께서 그리고 방점을 찍어 결론을 확 내리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 28절 뒷부분과 연결시켜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네가 살아나는 비결, 그것은 경계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거야. 사랑에 있는 거야. 주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구제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내가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는 비결, 기쁨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거기에 지쳐있고 활기 없는 내 인생이 살아나는 비결,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남 먼저 도와주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내가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에. 사랑 없으면 그 인생은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활기가 넘쳐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도 활기가 넘쳐요. 살아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을 보십시오. 다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그냥 메아리를 확성기로 그냥 확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심오하고 위대한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교리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죽어서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거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거기에 영생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에 영생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사랑하려면, 남을 불쌍히 여기려면 먼저 내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게 뭐냐면요, 동일시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내 죄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요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이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부목사로 있을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면 그 용인 양지에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그 신대원생들, 전도사님들 상담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갔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어요. 사역도 많은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일이 많아요. 밤 9시, 10시. 청년부 담당 교육자는 12시, 1시에 들어가요, 집에.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박사과정까지. 아무나 박사과정 공부 허락해 주지도 않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봤을 때 너는 좀 할만하겠다. 이렇게 사역이 많은데도 너는 좀 해도 괜찮겠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해가지고 삐진 교육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데 또 지도 교수님이 그 학교에 와가지고 좀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피곤한데. 매주 목요일마다. 끝나고 오면 막 11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내가 상담 경력도 쌓고 어차피 임상훈련도 해야 되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뭐 책만 보고 이론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상훈련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도로 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막 새벽 사역하면서 박사 공부할 때는 막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자잖아요. 계속 책 읽어야 되고 페이퍼 써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소논문 써야 되고 엄청 바빠요. 근데 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갔어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가면 내가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회복이 돼.
내 마음이 치유가 돼. 내가 이 사람의, 이 전도사님의, 이 신대원생, 이 전도사님의 문제를 내가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지고 내 문제가 이 사람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에 이 사람도 회복이 되겠지만 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일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가면 물론 학교에서 상담비가 나와요. 근데 그거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그냥 재능 기부 차원에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누가 살리라? 네가 살 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웃도 살리지만 네가 사는 방법이요. 거기에 있는 거야.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 말 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사는 방법,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250년경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병인지라 모든 이 사람들이 전염병의 무서움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전부 병이 걸린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작불에 다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집단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자기들이 모이는 공간에 맞아들여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박해하고 조롱했던 피를 먹고 산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피를 먹고 산다고 그들이 오해했냐면 성찬식을 오해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피를 먹고 살지?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놀라고요. 세상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핍박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펴주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맞아들여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싸매주면서 그것도 전염병 걸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로마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신망을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요 국교로 인정하게 돼버려요. 국교로. 허다한 로마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칼로 이겼나요? 총으로 막 쏴대가지고 막 죽여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한 것뿐인데 알아서 자기들이 무릎 꿇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데 이들은 뭐지? 알고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에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힘든 것 지금 내가 다 알아. 너 그 사람 생각하면 아픈 것도 알아. 네가 누구를 사랑하기에는 네 인생 자체도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친 거 알아. 그렇지만 네 인생의 길 속에 강도 만난 이웃 나타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이웃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인생 길 위에서 발견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 너를 특별히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동사랍니다. 명사가 아니고요. 사랑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누가 산다고요? 메마르고 지쳐있고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